작년 10월에 로드맵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미국 교회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누리고 왔었는데요. 그중에 그 탐방한 교회 중에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책의 저자이신 리고렌 목사님이 개척하였던 새들백 교회도 탐방을 하였습니다. 이 새들백 교회는 리고렌 목사님이 1980년 당시에 25살의 나이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소개해 주던 새들백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교회에 3가지 비전을 선포하였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10,000명이 넘는 교회, 둘째는 유엔에 속한 모든 나라에 단기 선교를 보낼 수 있는 교회, 셋째는 땅 50에이커 7만 평의 땅이 있는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40년 전에 1980년에 그 꿈, 그 비전을 선포할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리고렌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새들백 교회는 25,000명의 성도가 되었고 실제로 유엔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에 단기 선교를 보내고 있으며 또 교회 부지가 120에이커 15만 평의 땅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내를 해주시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누군가 꿈꾸었던 곳을 지금 거닐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대로 살아갔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고 어르신들도 알고 있을 텐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요셉과 같은 꿈을 꾸어야 한다,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똑같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할 것이 있는데 꿈과 비전의 차이입니다. 꿈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전은 내가 계획하고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요셉의 꿈은 스스로 설정한 비전이 아닙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3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은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잘못, 형들의 잘못에서 이 잘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적인 언어로 보면은 단순히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행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의적인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악했습니다. 창세기 앞의 내용들을 보면 맏형 르우벤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하였고 또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간간을 당하자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요셉의 형제들은 악한 일을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범죄 행위를 아버지에게 전했던 것은 불의를 보지 못하는 요셉 안에 있는 순전함 그리고 정직한 행동이었지, 그가 그의 형제들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위로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이 늦은 나이에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막둥이처럼 거의 마지막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아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일생에 평생토록 사랑했던 단 하나의 여인 라헬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렇게 그 아내의 배에서 나온 요셉,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라헬에 대한 그리움, 고마움, 미안함 등이 복잡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오직 요셉에게만 화려한 채색 옷을 입히며 그에게만 편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요셉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나 태도가 좋지 않았겠죠.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의 편안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이 뭡니까? 평화, 평안, 안녕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던 말이었죠. 근데 여기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서 형들은 요셉이 너무 미워서 도저히 다정다감하게 인사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형들은 요셉이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였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게 되니까 요셉을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극도로 자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꿈을 꿉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이 우뚝 서서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장차 형들이 요셉을 우러러보며 섬길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꾼 요셉은 그냥 조용히 가슴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형들에게 가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 그리고 시기, 분노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형들은 요셉의 이런 꿈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고 화를 내게 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와 달은 아버지를 비롯한 또 이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가족의 어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11개의 별은 11 형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듣자 형들이 더욱더 화가 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참 눈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알고 있고 앞서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꿈을 꾸었어도 형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 말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눈치가 없어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과는 다른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성경을 원문을 보면 독특한 점이 나옵니다. 바로 힌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힌내라는 뜻이 우리말로는 이것 좀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7절과 9절에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5번이나 이 힌내를 사용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7절 말씀을 제가 원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밭 한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세요, 내 단은 일어섰는데 보세요, 당신들의 묶은 단들은 내 단을 둘러싸고 있고 그것들이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9절 말씀도 원어적으로 보면, 보세요, 제가 다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저를 향해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형들과 부모님에게 나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자신의 꿈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요셉도 이 꿈이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혀 거리낌 없이 형들에게 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것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상상하여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성질부터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개의 별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11 형제들을 상징합니다. 형들이 앞으로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꿈입니다. 앞으로 위대한 미래가 형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단지 그 11별이 요셉한테 절할 뿐이었지 형들도 앞으로 미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형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수장이 됩니다. 그 꿈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꿈에 관심도 없고 그냥 그 11개의 별이 요셉한테 절한다니까 자존심 상하고 열받아서 막 성질부터 내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기와 또 질투의 함몰이 되어서 자신들을 향한 미래를 보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형들은 지금 꿈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지만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더러 꿈꾸는 자를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소중히 가슴 속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야곱은 꿈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아시잖아요. 야곱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들이 앞에 있으니까 요셉을 혼내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하게 사용해 가시겠구나. 앞으로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 갈등과 시기를 유발했던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내 자식 안에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던 영안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서게 되고 또 불안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내 자식들을 향하여서, 야 이놈아, 너 커서 뭐가 되려냐, 네가 지금 그 정도 실력 갖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느냐 라면서 우리 자녀들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육신의 부모인 우리 가운데도, 또한 영적인 부모인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도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제 자녀 안에 있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눈, 어머니의 눈, 교사의 눈,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아버지, 어머니, 교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꿈에 대해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평생 자기 삶의 여정 모든 가운데서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원대한 꿈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영안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꿈꾸는 거에 관심도 없고 심지어 꿈꾸는 자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꿈꾸는 자입니까? 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입니까? 꿈꾸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자입니까? 그 꿈, 내 아이, 내 자녀 가운데 있는 꿈을 발견하여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대한 꿈, 우리 자녀들을 향한 원대한 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간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으려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용기가 커지고 담대함이 생기며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관점이 넓어지게 됩니다.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람과 경이로움, 영광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올해 2024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 직장과 사업장 안에, 자녀들 안에 이 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꿈이야말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위대하게 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을 먹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51주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51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뒤에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주 동부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은 뒤에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계속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선포하고 그대로 지금 우리가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영주 동부교회 핵심 가치 함께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주 동부교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 동서남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공동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핵심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 교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밝히지 말라 달라면서 교회 설립 51주년인데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라면서 큰 액수의 헌금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교회 재정이 없다고 헌금해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꿈과 비전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 같은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꿈을 꾸는 자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에겐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겠어? 허황된 꿈 꾸지 마.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응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믿음을 붙잡고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말씀의 감동으로 또 성경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환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어르신 늙은이들에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난 나이 들었어, 나는 안 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임하게 되고 그 꿈을 붙잡고 나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꿈의 공동체요, 비전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으로 우리의 가슴이 쿵딱쿵딱 막 설레고 그 꿈으로 인해서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먹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영주 동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 달려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려나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